6월 26일 인생 질문. 오늘은 정말 부활이 가능한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인 막달라 마리아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서론에 설명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으셨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다시 보려고 한다. 내용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응의 내용에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통찰과 위로와 선물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각각 이해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인 내용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우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망가진 도덕적인 영적인 감수성의 상태로는 믿음이란 것을 가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외부의 개입이나 도움이 없이는 누구에게도 불가능하다. 예시를 이 막달라 마리아 사건 가운데서 찾아내요. 예수님은 이미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니 그 중에 하나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볼 때는 와,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시신을 도둑질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한 생각이 예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일어난 현상, 그거 이외에는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상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와 자기 자신을 연결시킬 수 없다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시도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잘 믿고 있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의심하는 거, 이게 옳은가 그런가 라는 그 의심도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객관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공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걸 아무리 정리해도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들, 결코 증거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객관성을 상실한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관심과 의욕이 있는데요, 아직은 동기가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요. 동기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좀 시간이 필요해요. 또 내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충분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듯이 생각과 마음부터 난 싹 고쳐져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그 말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너무 의존해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사실 그런 면에서가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원하고 바라고 사모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믿음이란 증거에 기초하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따져서 이성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믿음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 근거의 명확성의 차원에서는 믿음은 증거에 기초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육체는 선하지 않아서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이란 사건이 일어난
실제로 일어났다는 어떤 그 차원에서는 부활은 철저하게 합리적인 거예요. 부활은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공정히 대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명확한 증거, 합리성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을 뿐 실제로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한 내용이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등장할 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의 기존의 상태에서 한껏 끌어올려지는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초로 믿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최초의 목격자, 신자, 믿은 사람은 누구냐? 요한에 따르면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는 여인이 나는 보았어요 라고 증명할 때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그 여자나 아이나 이렇게 노년이나 이렇게 주질 않았어요. 장성한 또 실제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그러면 어떤 남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부장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증거, 증명이라고 할 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지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의심하기는 쉽지 않은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시대적인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죠. 남자들은 기준이 있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기준을 가족적으로 따를 뿐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증언이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신빙성이 있다 없다, 아니 가치를 크게 두지 않았어요. 증인이라고 할 때 여인이 증인이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던 시대에 성경에서는 최초의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울 필요성은 전혀 없었는데 놀랍게도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이렇게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그렇다면 이거 가상적인 이야기 아닌가? 불분명한 것이 아닌가? 아니 증명자, 이 신빙성이 없는 사람들을 왜 내세우는가가 아닌 거꾸로 말해서 여인들이 다 보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동기나 또 다른 이유, 예를 들어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돈을 받고 거짓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동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뭐 어떤 동기가 없어요. 목적이나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봤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목격자를 여인으로 등장시킨 것은 이것이 진짜 일어난 일이다라는 오히려 거꾸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성은 합리성이죠. 이런 생각을 통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믿음에 도달하려면 생각과 또는 은혜가 같이 가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합리성 이하에 있는 게 믿음이냐?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란 전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지와 감정 못지않게 다시 말하면 생각도 합리성도 개입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는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증거에 의해요. 그러니 합리적이에요. 자, 불가능하고 합리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로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은 뭐 많이 이걸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목격하고는 동산지기로 착각해요.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제게 주세요, 시신을.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산지기로 착각한 그 마리아의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유하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말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부활하셨는데도 결코 찾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니까 라삐요 하고 예수님인 걸 그때 알아봤으니까요. 자,
믿음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녀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지란 너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지금 앞서서 설명했던 여인의 말을 믿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적인 풍조에서 너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예수님은 사명으로 주세요. 여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최초의 사람은 세상에 마리아 단 한 사람뿐인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으세요. 혈통, 도덕적인 성취, 타고난 재능, 노력의 수준,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은 참 위대한 선생님이고 그분의 윤리 규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믿는 믿음의 범주가 아니에요. 다르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신념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믿음이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라 아직 그가 믿었다라고 신앙 고백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돌아와서 예수님의 벌하신 것 같아 라고 말했다면 그 누가 믿어줬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맞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어. 이런 명확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실제적인 체감이 그런 명확한 것이 주어진 사람만이 합리적이면서도 불가능한 믿음이 주어진 사람만이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자,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사실, 은혜로 믿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지는 복음이죠. 자, 구원이란 내 공로를 하나님께 드려서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고와 증거에 입각하되 합리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예수님 살아계신가? 예,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 증거들이 깨어나요. 그렇죠?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철저히 깨닫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연관돼서 목장 나눔은요. 요한복음 20장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를 먼저 읽으시고 지난주와 동일하게 가장 먼저 와닿은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8절에는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따져보면 요한입니다. 요한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했어요. 그 두 제자가 무엇을 믿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9절 요한복음 20장 9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뭘 믿었다는 걸까요? 한번 서로 이 본문을 읽고서 관찰하신 내용을 나누세요. 자, 이들과 믿음이 같았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은 거죠. 예,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걸 믿은 거죠. 예, 눈으로 봤으니까.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후에 전혀 다른 믿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나요? 14절과 16절을 보시면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은 믿음이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자, 우리 인생, 우리 생애 가운데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내가 믿어지게 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건이 내게 잊혀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요. 혹시 내게는 아직 그런 사건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나를 좀 만나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자신의 또 서로를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 목장 식구에게 주세요, 이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의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예수님이 더 깊이 믿어지는 은혜 되도록, 더 깊이 만나는 특별한 만남이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로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목장 식구 서로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서로를 잘 알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 주 7월 첫 주에는요, 인생 질문 6번째 장, 요즘 세상에 사탄의 존재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실제로 맞이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사탄과 대면하셨던 부분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에 가질 수 있는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가져가기 원합니다. 자, 다음 주 7월 첫째 주에는요, 우리 교회 3부, 그러니까 오후에 우리끼리 예전처럼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오후 예배에 이 인생 질문 6장을 나눠야 되는데, 사실상 이미 목장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우리 이렇게 이 챕터를 계속 함께 살펴보셨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처음이에요. 갑작스러운 내용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7월 달에는 또 외부 강사분도 계시고 해서 가급적 7월 진행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인생 질문은 목장끼리 나누시는 데만 이 영상이 사용되어지고요. 3부 때는 3부 때는 특별히 영상 송출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로 삶을 잠깐 나누기도 하고 서로 파송도 되고 하는, 좀 우리끼리 주일을 한 주일의 출발을 열어가는 그런 예배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목장에 대한 내용은요, 목장 안에서만 다루고 주일 3부 예배 시간에는 따로 다루지 않겠어요. 예, 목장 안에서만 교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은 정보로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서 사실 때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확한 동행하심에 대한 증명을 해주시지 않으실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마음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체감되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마가 계속 진행이 되어 비가 필요하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주님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또 장마 기간 서로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니까 비 피해 없도록, 그러나 충분한 단비가 온 대지를 적시듯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와 같은 예수님 안에서의 특별한 만남들이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서로 기도로 또 서로 축복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겠습니다.